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에서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분누엘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에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둡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단은 여기 위쪽에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위치한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는데 그리고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8월 15일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송아지에게 제사하고 분향할 수 있도록 또 제사장까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13장 1절에 보면 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때 또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이르기를 제단아 제단아, 그러니까 제단이 사람인 것처럼 제단아 제단아 부르면서 다윗의 집 요시아라는 아들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피니까 그 핀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소리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왕의 소리 다시 성하게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서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예언은 지금 이 예언할 시대는 BC 930년 경인데 BC 620년 경, 즉 300년 뒤에 16대 유다왕 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돌아가고 있는 중에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델에 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한테 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를 내 집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과 물을 먹었는데 그때 그 베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었기 때문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뒤에 떡과 물을 먹고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어주고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는데 나귀와 사자는 그냥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하고서 나귀 안장을 매서 가서 보니까 사자와 나귀가 시체 곁에 서 있는데 먹지도 찢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와 슬피 울며 장사하여 자기 묘실에 두고 아들에게 예언의 말로 내가 죽거든 장사한 묘실에 장사를 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하면서 그를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또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14장 20절 말씀까지 쭉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자원하는 일반 백성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이 일이 그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변장하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묻게 하는데,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여로보암에게 흉한 일을 전하게 하는데, 네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으니 집에 재앙을 내려 사내를 다 끊어버리겠다. 내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고 이 아이만 묘실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이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러므로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집에 돌아가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함으로 아이야의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이 되는데 22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처럼 순종하여 견고한 집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한번 살아볼까? 라고 했으면 그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금송아지도 만들 필요가 없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고 자기도 범죄할 필요가 없고 백성들도 범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거나 예언할 필요도 없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를 필요도 없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대 선지자를 속여 죽게 할 필요도 없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선한 뜻을 펼쳤을지도 모르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도 않고 시체가 들 짐승의 먹이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열지파를 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돌았을까 두려운 마음에 모든 제약이 시작되었고, 이 부분은 또 사울과 좀 겹쳐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백성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로보암이 사울과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또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가벼이 여겼던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함께 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사울과 공통적으로 가장 큰 죄는 그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처럼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또 기도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 신실성도 아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반 어디에도 다윗과 같은 회개나 겸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아비야이지만 르호보암의 아비야는 후계자로 잘 계승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비야는 아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에 그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선지자이면서 연장자, 어쩌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천사를 통한 계시의 말에 등등에 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듣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였나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임무를 완성한 뒤에 긴장이 풀려서 방심을 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늘 듣는 것만 익숙해서 직접 묻는 습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도 개입이 있었습니다. 나귀나 사자가 시체 곁에 그냥 같이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체를 물어뜯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게 이상한 장면을 연출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메시지의 전달자는 어이없게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명확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두 금송아지를 볼 때 아론의 금송아지를 연상하게 되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자신의 이름도 욕되고 후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선례로 남겨지지 않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보다 이름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더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마른 손을 펴게 해달라의 중보기도로 즉각 응답을 받았죠. 또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하나님의 사람의 즉각적인 죽음이 있었고, 하지만 유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300년 뒤에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것, 또는 3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지는 것,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응답이지만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비야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을 보시고 선대를 하신 것이 묘실로 들어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회복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아비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제 추측도 해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하는가, 또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까지 왜 못 지키는가,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기초가 있더라도 그 위에 훈련으로 견고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분별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인내함으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통계시, 다른 사람을 통한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직통계시를 듣겠다. 즉,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겠다라는 태도이죠. 하나님하고만 대면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만, 그렇게 해도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인데 그렇게 기초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통계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 부분들을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함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 몸에 체질화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직통계시를 받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제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고, 오히려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므로 더욱더 비참하고, 정말 아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옷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많이 알고 깨닫는 것보다 정말 하나라도 꼭 붙잡을 수 있고,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언뜻 스쳐간 1초간의 순간에서도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